어떤 형제가 치유도 필요 없고 축사 귀신 쫓는 것도 나는 그게 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은밀한 곳에서 항상 함께한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하는 것을 듣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능력을 쫓고 또 많은 사람은 은사를 쫓고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지만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20여 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항상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 되면서 성경을 얼마나 더 잘 볼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많지가 않구나. 뭐 후딱하면 10년, 후딱하면 20년 금방 지나가는데 이런 시간들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쭉 돌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길 기도를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가 요즘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은 다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먹고 살만하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산마다 골마다 분전이 흐르는 정말 축복된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상과 또 재물과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제가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일제강점기를 36년인가요? 그렇게 있고 난 후에 조금 있다가 또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그렇게 완전히 이 나라가 남북 전쟁, 6.25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서 1950년대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 이런 분들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못 먹고 못 살고에도 자녀들은 정말 축복 가운데 행복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못 먹고 못 살고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들이 간절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꺼내기로 이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척박한 이런 폐허가 된 이곳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제게 예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지금 세대 사람들은 부모의 기도로서 살고 있다. 부모가 뿌린 그 눈물의 기도에 열매를 맺고 있다. 먹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녀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기가 그만큼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많이 먹고 있지만 이것들이 후대에 가게 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 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요.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회당이 없고 기도할 성전이 없어도 기도를 매일매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잡혀 수치를 당하고 험악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다 축복된 후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격동시킬 때 그럴 때 그런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이 뭐라 해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일평생 기도하는 주를 쉬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주의 종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먼저 선 사람들, 부모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말씀 보지 않은 그 목회자는 어디 보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격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에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하셔서 기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저도 아직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할 줄로 믿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애써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나중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는 사도 바울은 응답을 잘 받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뜻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아시아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모르지만 유럽의 마케도니아에 갈 분명한 뜻이 확실함을 알고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잠잘 것도 마땅치 않고 또 처음 가는 이 성, 이 도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불안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다소에 가는 사울이 있을 것인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아셨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것을 오늘 전에 똑같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앞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우물가에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서 묻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곳이 필요한데 좀 알려달라 했더니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왜냐하면 유럽이니까 아직 예수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흩어진 유대인들 많이 있었으니까 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어서 또 뭐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유대인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강권에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 있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숙할 곳을 본인은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 루디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곳을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즘에는 아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도 기도하는 곳을 먼저 찾는 것보다 이 교회 갈 자리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돈이 있으니까, 파송을 받으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도원을 세웠던 수많은 원장님들은 먼저 가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에 가라는, 너 내려가라는 그냥 가다가 어디에 멈출지 몰라. 그러다 하나님이 너 여기에서 기도해라. 우리 경상남북도의 가장 큰 기도원이 강림산 기도원입니다. 영문산 수도사 출신이에요. 그거는 온전히 결혼도 안 하고 헌신했던 분이에요. 젊은 때에. 그래서 대전부터 쭉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네가 사역할 곳을 알려주겠다 했는데 쭉 가도 대전에서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다가 경상도, 대전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에서 가다가 경상북도로 지나서 양산은 경상남도잖아요. 남도까지 가는데도 몇 날 며칠 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다가 양산에 가는데 양산은 뭐 어떤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 중턱에 가서 너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밑에 청년들이 와서 깽단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오면서 병도 고쳐지면서 그들이 헌신하고 하면서 지금은 경상남북도의 최대의 기도원이 됐어요. 제가 아는 하양의 대대 금식기도원 그 원장님도 하나님이 너 삼각산에 올라가라. 다 나가고 남편은 떠나고 군인이요. 잠깐 떠나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삼각산에 가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식구들 다 데리고 정말 천행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도 있지 않은 곳에 산이 딱 하나 있더래. 이것을 파가지고 거기 기도원을 세웠대. 여러분 기도하면 엉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좀 어떻게 말씀을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밤은 저는 미리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매일 보다가 어떤 마음에 오면 그것을 기도하고 하면서 그래도 가닥은 잡혀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서로 볼렁볼렁 이렇게 쫙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주셨으니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그때 마음을 주신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갔는데 처음엔 좋은 일들이 있지만
점점 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자, 기도하는 곳에 가면 베드로처럼 저기 안진뱅이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떤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그러니까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귀신들. 정치는 귀신들인 요정이 계속 따라다니면 이 사람은 거울까 하나 이 사람이다 막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한테 당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하면 사람들이 정말 귀신 정치는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이면 확실히 맞겠다 하고 사도 바울한테 우르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때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혀요. 야, 하나님의 역사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게 아니에요. 더 안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험악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던지 감사하고 나는 지금 뜻을 모르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때 엄청나게 매를 맞고 억울하잖아요. 그들의 수익이 다 끊어졌다고 하면서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매우 친후에 자꾸에 지우잖아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생기든 지금 내일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이 퀴리라고 알죠? 퀴리 부인 알죠?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의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교과서에 나와요. 퀴리 부인이 이제 공부를 교실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장난치면서 막 의자를 높이 쌓아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집중해서 공부하느라고 전혀 모르고 끝나고 나서도 놀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잘 된다면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개 교회 이제 개척교회 가잖아요. 가자마자 잠깐 기도해요. 근데 분주해요 마음이. 거기에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위로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잠깐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지 뮬러가 어떤 곳에 집회가 가야 되는데 안개가 가득히 끼었나요? 비가 오나요? 그랬어요. 선장은 가지 못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뮬러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라와 하여금 가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선장한테 준비를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니까 뭐 배에서든 항구에서든 어디 서든지 기도를 하면 딱 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조지 뮬러의 말대로 가게 돼요. 왜 인생이 힘드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로또 복권을 사서 좀 일주일에 당첨되면 그건 기적이잖아요. 아픈데 병이 나은 것은 기적이다.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왜 이렇게 안 될까? 여기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움직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이 성을 돌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 멸하지 않겠다. 에레미야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끝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갈디아인에게 그냥 갈디아인에게 복종해서 그들에게 가라. 그럼 하나님이 거기 가서 심고 거두고 해서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딴 생각하느냐? 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의 수가 있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들도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신하들도 자기 두 눈을 뽑혀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이제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의 시드기야는 다 죽고 나서 남은 자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또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이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사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죠. 저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당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길로 가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의 일들이 아예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잔소리한다고 변화됩니까? 뭐 설득한다고 변화됩니까? 많은 수를 써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뭐 강은도 목사님 얘기를 우리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식구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일 못됐대요.
다 뭐 주변 사람들이 다 형제 뭐 다 목사들이 30명이 넘는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공부를 항상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게 됐대요. 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행동으로 막 변화되려고 막 주입시킨다고 해서 안 변하더라고요. 뭐가 바뀌면 변하느냐? 마음.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쉽습니까? 우리 두 아들도 보면은 이제 조금 컸잖아요. 제가 함부로 못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큰 문제가 없으면 다 허락해줘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언제 업문을 열어달라는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감사 기도하고 찬양했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는데 나를 원망하지 않고, 또 빌립보에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에 가서도 뭐 기도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는다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특합니까?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는, 그것 통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서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매를 맞았다라고 나와요. 많이. 적게 많이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내일 뭐 지구가 멸망당한다 해도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스피노자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염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상황이 떨어져 봐요. 저도 기도 잘 안 돼요. 그냥 불안하고 그냥 하나님보다는 거기 일에 막 집중하게 돼요. 이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에 집중하면 거기에 계속 나래를 키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셔요. 그들은 한결 동부세시나 EW 케냐나 이런 분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치유를 소유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확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EW 캐년이라는 분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EW 캐년은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한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 약병,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직접 들어가요. 남들은 다 죽어서 나오는데 자기는 직접
들어갔는데 자기한테는 아예 막 그 사람 만지고 이거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몰아낸다는 것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독사가 물렸을 때 그냥 토는 털어갖고 약 바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빨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것처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니까 이 때문에 케냐 목사님이 가서 그가 가는 곳에 그 동네 시 사람들이 인정하여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역병이 창궐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지고 하는 사람마다 낫는 거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왜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줍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 더 많이 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줍니다. 내가 말씀 보면 말씀 많이 보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을 붙여줘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부정적인 사람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떤 것에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6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나중에 여리고성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갑자기 당하는 첫 번째 여리고성은 정말 승승장구하게 승리했어요. 근데 아이성을 침범할 때 엄청난 정말 상상하지 못한 큰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는데 조그만 성, 그냥 우리 힘으로 해도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 성을 왜 지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뭐부터 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의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자,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아이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잠깐의 실패에서 기도했더니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전쟁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빨리 닥친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십니까?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러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미디어 보면 기도 잘 안 됩니다. 끊을 거 끊으셔야 돼요. TV 웬만하면 줄이세요. 지금 2시간 보면 1시간 줄이시고.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는 거의 안 봐요, TV. 예전에 엄청 봤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TV뿐입니까? 이것도 엄청 봤어요.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끊을 거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지 말고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 계속 서 말씀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끊으려고 백날 애쓴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이거 끊어야지.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맨날 이렇습니까? 목회자로서 왜 이렇습니까? 나 성도로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반대적인 긍정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누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가 강화도에 기도원을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생활을, 저는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저기 넷째 누님이 귀신 들려서 예수를 믿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가 하니까 저한테 가서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쨌든 저도 기도는 많이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는 신문을 버스 타고, 예전에는 뭐 차도 변변치 않으니까 버스 타고 가면 내가 신문을 사잖아요. 볼까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줘요. 아예 안 봤어요. 신문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태원 사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셔요. 세상 것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지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더 심각하게 죽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애들을 내어치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을 발잡고 그냥 벽에 쳐서 죽이고 하는 갈대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먹고 가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더 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임신한 여인들 배를 가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기도하지 않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기도한 거예요. 내 한국교회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은 안 보여요. 한나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소망이에요. 그것도 예언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잖아요. 한나가 예언한 거 아십니까?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각이 변동된다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도 좀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다니. 그러나 저도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분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도태되거나 감당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들이, 개척 멤버들이 왜 떠난 줄 아십니까? 개척할 때는 많이 기도해요. 그들이 교회 부흥되고 살만하고 물질도 풍부하니까 개척교회 성도들 기도 안 하니 개척 멤버들이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럼 누가 이제 차지합니까?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생겨요? 늙은 노개가 되는 건 노개. 알을 잘 낳는 닭을 쪼개요. 젊은 닭들은.
그러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지금이나 나중이나 계속 기도의 사람은 개척 멤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 다리 조금 쓰다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잖아요. 변질되지 않잖아요. 한나가 변질된 거 봤어요. 응답 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응답 다 받았으니까 이제 편지 시작 아니란 말이에요. 일평생 기도했던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 해도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인생 쫑나는 거예요. 쫑난다는 것은 너무 심한 말이고 인생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말씀 모르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꼭 쓰임을 받는다면 세계적인 종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만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평신도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속이겠느냐, 다 말이겠느냐, 다 일이겠느냐.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는 것이. 나는 없어요. 없는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몰라요. 그 사람도 아직 기도가 차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열어줄 수도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해요. 뭐 우리가 기도 소리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다 귀가 없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계속 응답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줬대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 이 지구 모든 것은 그걸 빼앗겼대. 사단이. 맞죠? 자, 우리가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데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통치권,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죠. 뭐 홀이라고 하나요? 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말만 해도 돼. 너 호랑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야. 근데 이 홀을 빼앗겼어. 뭐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빼앗겼어. 그래서 마귀가 이거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자제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셨어. 근데 이 모든 그 홀을 예수님이 쥐고 계셔. 우리에게 이제 넘겨줬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이거 믿으십니까?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 통치권이 있어요. 이제 회복했어. 근데 이것을 잘 우리는 사용할 줄 몰라. 이집트의 노예들처럼 마귀에게 우리만 아니고 우리 부모, 이게 계속 전통처럼 많이 각인되어서 혈통과 가계를 통해서 이게 왔기 때문에 통치할 줄 아는 그것을 몰라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통치권을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으니까 구하든지라는 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